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변화하여서 신성과 그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이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저번 설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가지실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칭찬을 듣기는커녕 조금은 질책한 듯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가지실 영광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며 영광이 아닌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은 후에 조금은 혼란스러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분명 메시아라면은 그 약속하신 대로 와서 승리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셔야 되는데 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그 혼란스러움이, 그 영광과 고난이라는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두 단어가 충돌하며 아마 그 마음의 혼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마땅히 예언된 대로 권세와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입 밖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가 맞나? 정말로 예언된 메시아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와 통치와 권세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제자들을 주님은 조용히 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기대하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다가 마주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갈등 사이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건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병행 구절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다루면서 그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제자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이나 사건 전에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이제 그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이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겠습니까?
31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원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죽음, 퇴장, 탈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었고 하늘의 영광이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이 변화된 것이 누구에게 증거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같이 갔던 제자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됨으로써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의문, 과연 이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그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예수님은 친히 그 찬란한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등장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이 말씀의 시각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그분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이 순간에 그 세 사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여기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그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지만은 때때로 그 길을 가는 와중에 그 길을 감으로써 얻게 되는 고난은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의 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원리에서 죽음은 생명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길, 영광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제자의 길을 걷게 한 그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에게 한번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그 사실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말은 얼핏 보면은 아주 경건한 말이 됩니다. 내가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집을 지어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을 계속 지속시키고 싶어 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 말했던 그것,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즉 베드로의 이 행동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은 그 자신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동만 놓고 보면은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의 영적인 의미, 예수님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 경험의 정점에 지금 서 있었지만은 그 경험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아들 곧 택하신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선언은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하여서 그것이 틀렸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의 순간을 붙들기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그 하신 말씀, 즉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그 죽으심으로 이루실 그 사명에 대한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종종 영광의 경험만 추구하고 십자가의 길은 회피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험,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들을 원합니다. 어떤 곳에 모여서 계속 그 영광의 순간들, 그래서 그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가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점점 더 그 좋은 순간들을 더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계속해서 그 영광의 순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집회나 기도회를 계속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아주 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잘 느끼게 하여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만 머문다면 그리고 그 영광만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고난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의 순간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끄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메시지, 영광과 고난을 모두 포함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한 뒤에 그 변화산의 경험들을 마치고 난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의 그들은 아직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야 이제 제자들은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영적 경험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 경험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산 위의 경험은 산 아래에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고난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지만은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같이 받았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면에서 변화산 사건은 우리 신앙의 축소판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산 위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산 아래 현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나 어떤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상의 고난과 도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영적인 경험과 일상에서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긴장과 그 과제 속에서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산 위에서의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데려가셨던 이 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성경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후에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변화산의 경험은 베드로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건이 그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어주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또 이 세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본 이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훗날 교회의 기둥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산의 사건은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그 영광을 가지고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작은 변화산을 허락하십니다. 예배 중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혹은 예상치 못한 일상의 한 복판에서 하늘의 빛 한 줄기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것을 붙잡으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영광과 고난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가 그곳에서 영광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모두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고 십자가의 부활과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광은 원하면서도 십자가는 피하려 합니다. 기쁨과 복은 바라면서도 고난과 희생의 길은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산 위에서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산 아래의 세상에서 그 영광을 나누며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변화산의 영광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뜻 안에서 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